새말에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저는 뭐 목회자로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임영웅 씨 좋아하시죠? 임영웅 씨, 임영웅 씨가 여러분 대단한 엄청난 팬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임영웅 씨가 대단하죠, 진짜. 그 열풍이라고 하는 게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중장년층에서는 뭐 거의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이 임영웅 씨가. 그래서 그 임영웅 씨가 왜 웃는지 저는 재혼자매가 모르겠지만 그 임영웅 씨 노래도 잘 불러요. 좋아요. 얼마나 감미롭고 진짜 포근하고, 괜히 그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 괜히 그냥 그 품에 안기고 싶어. 괜히 그냥 그 품에, 아니 남자가 들어도 너무 목소리가 감미로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노래 가사 말도 좋고 참 사람의 인성도 따뜻한 것 같고, 뭐 지금까지 스캔들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참 반듯하고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뭐 잘 이렇게 또 섬기기도 잘하고, 뭐 이런 뭐 나눔 뭐 이런 그런 구제 이런 것도 뭐 잘하는 것 같고, 참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하튼 뭐 또 스토리가 있는 분이라 또 그렇게. 근데 그분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거 모르세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성도인지. 이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송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원래는 세속적인 노래였는데 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여러분 다음은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 거의 이래요. 저는 뭐 임영웅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자, 그래서 우리 뭐를 말하고 싶으냐? 하여튼 참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저에게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뭐 저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 여기 저희 사모님이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는 사실 저희 가족보다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사역적으로는 그래. 사역적으로는 우리 사모님 절대로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애들은 또 어려가지고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 식구들보다도 저희에게는 성도님들이 더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이 연말을 맞아서 제가 한 해가 가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요새는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해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 이제 다음 주 성탄절 지나면 이제 바로 그 다음 주 성무영신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또 은혜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방송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을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앞선 1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가 우리 분명히 말하였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은 먼저 무엇보다 세 가지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혀를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니까요. 이 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이 말에도 이게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은 없잖아요. 오직 우리 사람들만 이 언어, 이 말을,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혀를 잘 우리가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이어지는 2장 1절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뭐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우리가 차별해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믿음과 차별 혹은 뭐 편견, 이거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어느 시대나 사회, 어느 공동체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차별이나 이 편견, 배제가 있기 마련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금방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뭐 서구 사회의 인종차별. 우리야 뭐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 게 없지만 그 서구 사회는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인종차별. 또 옛날부터 남녀차별.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남녀차별. 아주 이제 오래된 또 뭐 신체나 외모, 또 출신 지역으로,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빈부간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이 차별이나 어떤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 속에 이제 고질적인 그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가족 내에서도 이런 어떤 차별이나 편견, 편애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가 누구를 더 편애했어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편애했죠. 에서는 아주 활을 잘 쏘고, 몸에 뭐가 많았어요? 에서가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은 붉은 사람. 아주 그 당시에는 이 에서가 아주 신랑감으로서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동생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쌍둥이 동생 야곱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사람이 그냥 내성적이고 그냥 엄마 품에 안 가지고, 그 완전히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남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형 에서를 맨날 이제 에서가 가져오는 그 사냥한 그 고기 가져다가 고기 구워 먹고, 이러니까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에서를 더 편애하고, 반면에 또 엄마 리브가는 자기와 이제 꽁짝이 잘 맞는 이 아들 동생
이 야곱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자라난 이 야곱도 분명히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런 차별을 받았는데 이 야곱도 결국은 나중에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누구를 더 편애했어요? 야곱은 또 요셉을, 그 요셉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을 참 편애해가지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런 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 우리 사이에 그런 벽이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사람이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그런 지위나 외모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참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섬기고 또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안에 그 어떤 차별이나 어떤 그런 배제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그 히브리파 과부들과 그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그런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사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오늘 금요성령교대를 우리가 또 그 사랑의 헌신 쌀 헌금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헬라파 사람들하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좀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런 유의 어떤 그런 차별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우리가 비하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시인한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차별과 이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포용과 화목의 안경을 쓰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한 가지 있을 법한 그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오늘 말씀 2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뭐 지금도 좀 그럴 수 있죠. 뭐 금가락지나 뭐 이런 귀금속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어떤 상류층, 부유층들만 소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게 아름다운 옷이라 그랬는데 2절 말씀에 좀 더 이제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찬란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옛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막 로마 제국 좀 고위 관료들 막 귀족들 왕족들은 막 이렇게 막 뭐 금부치 같은 거 은부치 같은 거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그런 기다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이제 그들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 찬란한 옷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떤 권력자들이나 이 부유층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특별히 이제 유대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 지금은 뭐 정말 뭐 옷이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뭐 지금은 막 뭐 헌옷 같은 거 나눔 이런데 그런데 가도 이거는 헌옷인지 새 옷인지 요새는 뭐 새 옷 같은 것들도 그냥 다 헌옷으로 이렇게 막 하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이 방직 기술이나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산업 혁명 이전에는 옷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한 벌,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낮에도 당연히 그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그 옷이 뭐가 될까요? 네, 이불이 됩니다. 이불, 이불이 돼요. 저도 예전에 저도 신학생 때는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뭐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신학교에서 뭐 아침은 뭐 당연히 안 먹고요. 이제 점심을 이제 학식으로 사랑의 식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교회들에서 이렇게 가끔 신학생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식권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점심 한 끼를 먹습니다. 근데 아침 굶고 그리고 이제 저녁은 또 기약이 없거든요. 저녁은 또 그 식당의 문이 닫아가지고 매점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뭐 매점 가서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심을 그냥 왕창 먹는 거 왕창. 진짜 막 이렇게 그냥 쌓아가지고 그때 나온 배가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조절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한창 그냥 점심을 그냥 이빠이 그냥 먹으니까 배 터져라 먹으니까 그때 이제 위가 팽창돼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는 양복도 이제 완전히 그냥 단벌 신사로 한번 그래서 진짜 저 전도사 때는 와 진짜 그때 입었던 그 양복은 완전히 이게 그냥 그 뺀질뺀질하게 진짜 윤이 날 정도로 오래 양복 입으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거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이제 여름에는 진짜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이야 뭐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춘추복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한 벌 가지고 그냥 봄, 여름, 겨울 4계절을 지내다니까 이거는. 근데 2000년 전에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그게 이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옷을 저당 잡혔다면 어떻게 뭐 하기 전에 그거를 다시 돌려줘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왜요? 그게 이불이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네가 저당 잡은 그 옷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거라고. 그게 그겁니다. 한 벌밖에 없으니까 이 옷이. 예.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잔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도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예, 저보십시오. 20절 말씀 유일한, 그러니까 한 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래서 이제 율법은 해가 지기 전에 저당 잡은 옷을 돌려 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너무나도 이 상반되고 정말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사람, 부유한 사람, 아주 그냥 막 치렁치렁 금부치를 막 옷에다 달고 아주 빛나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과 이 완전 단벌신사 남루한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가 그 두 사람들을 동일한 환대와 사랑과 이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부자들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마음으로는 이미 다 판단을 다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그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도 믿는 사람입니다. 같은 그리스도 형제예요. 그 가난한 이를 괄시하고 멸시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 가난한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부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이 영적으로 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5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에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죠?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정반대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당연히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더 부요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물론 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뭐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부유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아무리 뭐 가난하다고 뭐 가난하면 다 뭐 이렇게 천국 가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난하든 부하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또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덜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이가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러면은 좋은데, 이제 그런 정말 이 그런 갈급한 그 영성을 계속 이제 의지하면 좋은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60, 70년, 뭐 80년대까지도 그렇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는 정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제 오히려 영적으로는 예전과 같은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전처럼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여러분 뭐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산리 기도원, 예전에는 얼마나 정말 거기 본당에 자리 하나 잡는 것, 그것도 경쟁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도구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후로는 뭐 이 기도원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이 영성이 정말 주님 없이는,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아무리 세상 정말 모든 정말 금은부화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가난한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야 정신일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갈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정말 세상의 것들에 정말 내가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과 향락에 내가 젖어가지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뭐 있어도 좋지만 뭐 없어도 그렇게 큰 뭐 문제 없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 정말 가난한 정말 영적인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언제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제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제가 잘 나가고 제가 형통한다 할지라도 저의 마음, 저의 영혼 정말 항상 빈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참된 부요한 은혜와 또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급한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 부욕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